지난 두 번에 걸쳐 사도 요한의 닉네임 둘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구절 전반부에서 자신을 소개한 후 후반부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 밤모 섬에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 밤모 섬에 도착하기 직전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는데 그는 아버지 베스파시안과 형 디도의 빚에 가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로서 말년에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신민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주요 하나님으로 섬기던 요한은 이러한 황제 숭배 요구를 철저히 거부하며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어 밤모 섬에 온 것입니다. 그는 사역하다 지쳐 잠시 밤모 섬에 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휴가받아 휴양 온 것이 아닙니다. 박해로 인해 귀양 온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유배된 것입니다. 요한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주일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는 요한이 밤모로 귀양 갔으니까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 그는 승리자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고난의 현장 밤모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지막 계시를 쓰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당면한 고난만 바라보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밤모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날 자신의 등 뒤에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7금 촛대가 보였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촛대는 세상을 환히 비추는 교회를 상징하며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승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의 눈에 비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착용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사람은 왕이므로 이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흰 눈같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 혹은 백발 노인처럼 나이가 많아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눈이 불꽃 같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그것을 꿰뚫어보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넷째,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대적을 제압한 후 그를 견고한 발로 밟고 계신 승리하신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므로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 떨어지는 소리처럼 웅장한 말씀의 권세를 발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섯째, 오른손에 7별이 있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므로 이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일곱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므로 이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덟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전사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하여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은 모습이므로 이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님 앞에서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이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일지라도 이 위풍당당한 영광의 주님 앞에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나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시쳇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워 떨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본 것은 지금까지 목격했던 내용을 말하고 지금 있는 일은 이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을 가리키며
장차될 일은 4장에서 22장에 전개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는 말은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란 내가 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칭합니다. 요한은 승귀하신 주님의 위와 같은 8가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도미티안과 같은 악인은 황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자신과 같은 충성된 증인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생고생할 수 있을까 하는 신정론의 의문이 저절로 풀렸을 것입니다. 17, 8절에 친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즉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세상을 실제로 주관하는 왕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곧 인간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되어 처형당할까 두려워서 도미티안을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구차한 목숨을 부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참된 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핍박자 도미티안은 유해를 가하고 죽게 하려고 요한을 무인도와 같은 반모로 귀양 보냈지만 요한은 1년도 채 못 되어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편히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도미티아는 요한이 유배지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아내 도미티아의 음모로 살해당함으로써 제대로 눈도 감지 못했습니다.